새벽 3시 40분. 오늘도 눈이 떠지셨습니까? 언젠가 누군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나이 되면 다 그래요. 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익숙한 말입니다. 고개는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은 끝내 수긍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잠들어 보려고 눈을 감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시계를 봅니다. 붉은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옆방에서는 숨소리가 고르게 들립니다. 불은 켜지 못합니다. 깨울까 봐서 이 시간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잠도 아니고 기도도 아닌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앉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마시다만 보리차가 그대로 식어 있습니다. 이 일은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 하면 병이 되고 하나님이 깨우시는 것 같다고 하면 유난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어디쯤에서 혼자 앉아 계셨을 것입니다. 몇 달째 성경 끼고 밤을 그렇게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복나루에 혼자 남았던 그 밤, 그는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 밤이 지났을 때 그의 길거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생 절뚝이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차이는 잠들지 못하는 밤이 없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옛날에는 새벽에 등불을 켰습니다. 날이 밝은 다음이 아닙니다. 아직 캄캄할 때 켰습니다. 등불은 어둠이 이기고 있어서 켜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이 가까워서 켭니다. 눈이 떠지는 그 시간도 그렇습니다. 아니, 조금 다르게 말해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새벽에 자꾸 눈이 떠질 때 살펴보아야 할 신호를 나누려고 합니다. 6가지입니다. 몸에 관한 것도 있고 마음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오늘 밤부터 푹 주무시게 해드리는 비법이 아닙니다. 6가지를 다 지킨다고 해서 내일 새벽이 조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새벽에 깨는 일이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 시간을 견디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아무도 모르게 어둠 속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매주 새벽 이 등불 곁에 있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눈이 떠지는 그 시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새벽이 부르심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새벽이 나이 탓인 것도 아닙니다.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성경에 한 아이가 나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3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부르다라는 말은 카라입니다.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이름을 불러 세운다는 뜻입니다. 무리를 향해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그렇게 2번 겹쳐 부르셨습니다. 문제는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르심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왜 깼는지 따집니다. 저녁에 마신 차 때문인지 낮에 들은 말 한마디 때문인지 계산합니다. 계산이 깁니다. 계산이 시작되면 듣는 일은 끝납니다. 어둠 속에서 안경을 더듬어 찾는 동안 방바닥의 치운이 발끝에 닿습니다. 그렇게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은 설명이 붙는 순간 안심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찾으면 다룰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유부터 찾습니다. 부르심은 늦게 옵니다. 설명보다 늦게 옵니다. 사무엘도 3번째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그것도 혼자 깨달은 것이 아니라 엘리가 일러주어서 알았습니다. 들으려면 먼저 멈춰야 합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그것뿐입니다. 실천은 이것입니다. 눈이 떠지면 3분만 그대로 누워 계십시오. 일어나지도 마시고 시간을 확인하지도 마시고 왜 깼는지 따지지도 마십시오. 3분입니다. 그 안에 무슨 음성이 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듣는 귀는 하루아침에 열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열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이 시간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계산하기 전에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이라면 알아듣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 소리가 없는 새벽에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그 시간의 마음은 낮의 마음과 다릅니다. 새벽에 떠오르는 생각은 이상하게 더 무겁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이 그 시간에는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시편 130편 6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다림입니다. 파수꾼은 밤새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밤이 가장 길게 느껴지는 시각을 압니다. 해 뜨기 직전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새벽마다 깨는 것이 괴로워서 수첩을 하나 머리맡에 두셨습니다. 깰 때마다 그때 떠오른 생각을 한 줄씩 적으셨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적힌 줄은 21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9줄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몇 해 전 딸에게 했던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분은 그 일을 다 지나간 일로 여기고 계셨습니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마음의 문지기가 자리를 비웁니다. 낮 동안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아픈 자리를 덮어둡니다. 덮은 것뿐입니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사방이 조용해집니다. 덮개가 스르르 걷힙니다. 그래서 새벽의 생각은 과장이 아닙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낮의 평온이 과장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약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정직해지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뿐입니다. 작은 실천입니다. 수첩과 볼펜을 머리맡에 두십시오. 깼을 때 딱 한 줄만 적으십시오. 해석하지 마십시오. 기도문으로 다듬지도 마십시오. 떠오른 그대로 한 줄입니다. 그렇다고 적힌 것이 전부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된 것은 더 이상 사람을 흔들지 못합니다. 등불 아래에서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 밤에 올라오는 것들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덮어두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의 밑바닥까지 주님 앞에 꺼내놓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보시고도 저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눕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깨어있는 시간을 싸움터로 만들지 마십시오. 새벽에 눈이 떠지면 두 가지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는 다시 자려는 싸움입니다. 또 하나는 이왕 깼으니 기도라도 해야 한다는 싸움입니다. 둘 다 싸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시어 기도하셨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헬라어 표현을 보십시오. 아직 밝기 전이라는 말은 아주 캄캄할 때를 가리킵니다. 하루의 일이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시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장소를 고르셨습니다. 한적한 곳이라는 말은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빈자리를 뜻합니다. 이기려고 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비어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빈자리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이불 속에서 숫자를 섭니다. 100까지 세고 다시 처음부터 섭니다. 그러다 화가 납니다. 내일 하루를 망칠 것 같아 조바심이 납니다. 억지질러나 부엌 싱크대 앞에 섭니다. 찬바닥이 닿습니다. 무릎을 꿇어보지만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사람은 잠을 성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을 잤는지가 그날의 점수가 됩니다. 점수가 걸리면 쉬는 일마저 일이 됩니다. 기도까지 점수가 되면 그 시간은 2배로 무거워집니다. 자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했다는 죄책감만 남습니다. 그 죄책감이 다음 새벽을 더 두렵게 만듭니다. 악순환입니다. 옛사람들은 등불을 켜기 전에 먼저 심지를 잘랐습니다. 심지가 길면 불꽃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을음이 납니다. 더 밝아지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입니다. 다시 잠들지 못하겠거든 5문장만 소리내어 기도하고 다시 누우십시오. 길게 하지 마십시오. 5문장입니다. 그렇다고 새벽 기도를 짧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싸움으로 시작된 기도는 길어질수록 마음을 더 상하게 합니다. 더 상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이겨내려고만 했습니다. 잠도 기도도 제 힘으로 해내려 했습니다. 오늘은 애쓰지 않고 그저 주님 곁에 눕겠습니다. 쉬는 것도 순종임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눕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도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새벽에 자꾸 깨는 일에 영적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일 때도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로넴 나무 아래에 누워 죽기를 구할 때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먹고 자라고 하셨습니다. 2번이나 그렇게 하신 다음에야 호렙산으로 보내셨습니다.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반년 동안 새벽마다 깨는 것이 괴로워서 그것을 자신의 게으름 탓이라 여기며 기도만 하셨습니다. 그러다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에 한 번 가셨습니다. 검사를 받고 돌아온 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년 동안 드린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고, 다만 진료실에서 왔다고. 새벽 공기가 서늘합니다. 이불 밖으로 나온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습니다. 이 몸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맡은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일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기름이 떨어진 등불은 고장난 등불이 아닙니다. 기름을 채우면 됩니다. 작은 실천입니다. 이번 주 안에 한 번 잠에 대해서 의사에게 말해 보십시오. 딱 한 번이면 됩니다. 그렇다고 새벽에 깨는 일이 전부 몸의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몸을 살피는 일과 하나님을 찾는 일은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함께 갑니다. 주님, 이 몸도 주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아픈 곳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돌보아야 할 것은 돌보게 하시고 맡겨야 할 것은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청지기입니다. 5번째입니다. 새벽에 떠오르는 얼굴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는 이상하게 사람이 떠오릅니다. 몇 해 동안 생각나지 않던 얼굴이 갑자기 또렷해집니다. 반가운 얼굴만 떠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얼굴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다 쓰셨습니다. 여기 쓰인 밤을 새우다라는 헬라어 낱말은 신약 전체에서 이 한 곳에만 나옵니다. 딱 한 번입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셨습니다. 밤을 새운 기도 끝에 온 것은 놀라운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이 어려운 까닭이 있습니다. 새벽에 얼굴이 떠오르면 대개 기억으로 다룹니다.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되짚습니다. 서운했던 말도 꺼냅니다. 되짚기 시작하면 기도는 재판이 됩니다. 재판이 끝날 때쯤이면 마음은 더 굳어 있습니다. 더 무거워집니다. 서랍 속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떠오릅니다. 전화기를 열어보면 그 사람과의 마지막 통화 날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재작년입니다.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끝나지 않은 관계를 창고에 넣어두지 못합니다. 낮에는 할 일이 많아 눌러두지만 사방이 조용해지면 그것이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그러니 새벽에 떠오르는 얼굴은 대개 아직 닫히지 않은 자리입니다. 미워서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지 않아서 떠오릅니다. 등불이 비추는 자리에는 언제나 얼굴이 있습니다. 등불은 벽을 비추자고 켜는 것이 아닙니다. 벽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입니다. 떠오른 이름 가운데 한 사람만 적으십시오. 여러 사람 말고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2분간 기도하십시오. 용서한다는 말을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소리 내어 부르는 것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떠오른 사람을 당장 찾아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거리도 지혜입니다. 주님, 오늘 새벽에도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을 원망으로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도 이런 새벽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새벽에는 어떻습니까?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겠습니까? 6번째입니다. 등불은 자기를 위해 켜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새벽의 시간이 나만의 시간으로 굳어지는 위험입니다. 내 마음, 내 상처, 내 응답. 그러다 그는액은 방이 아니라 굴이 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운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귀를 여시는 목적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목적입니다. 새벽에 귀가 열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위로만이 아닙니다. 지친 한 사람을 붙들어줄 말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새벽마다 깨는 것을 오래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부터 깰 때마다 한 사람에게 짧은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 한 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의 새벽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무섭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움은 시간이 길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아무데도 닿지 않아서 생깁니다. 갈 곳이 생긴 시간은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쓰이는 시간이 됩니다. 캄캄한 골목에 첫 불빛이 하나 켜지면 그 집만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골목의 어둠이 물러납니다. 등불을 건네는 손은 자기 등불을 잃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문자 한 통만 보내십시오. 새벽에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침에 보내셔도 됩니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새벽마다 누군가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자 삼키지 마십시오. 주님, 제 새벽이 저에게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받은 위로를 한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제가 보낼 한 줄을 주님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어두운 시간이 누군가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줄이면 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6가지를 함께 지나왔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눈이 떠지는 시간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 시간의 마음은 낮의 마음과 다르다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을 싸움터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도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이 네 번째였습니다. 떠오르는 얼굴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다섯 번째였습니다. 등불은 자기를 위해 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여섯 번째였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의무 목록이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전부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고르십시오. 오늘 새벽 마음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것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것과 잠 못 드는 것은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잠 못 드는 밤은 나를 신문합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묻습니다. 깨어있는 새벽은 나를 기다립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신문과 기다림입니다. 시각은 같습니다. 3시 40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사람을 마르게 하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약속입니다. 충고가 아닙니다. 아침을 만들어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침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2가지입니다. 6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마음에 닿았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 그것을 어떻게 보실 것인지 적어 주십시오. 그 한 줄이 다른 분의 새벽을 붙들어 줍니다. 지금 화면을 보십시오. 다음 영상이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그 어두운 부엌에 작은 등불이 켜졌습니다. 아직 어둡습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그 등불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